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마음을 열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할 것 회개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께 도리를 받아 주옵시고 은혜의 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17번입니다. 교독문 117번입니다. 교독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교만함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더 키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지 못해 바이러스가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역의 지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스스로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혜를 따르지 않았고 세상은 전염병으로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따르지 않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세상에 취해 구원의 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겸손히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여하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는데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여승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서주일과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성경은 오직 죄인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말씀하는 책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일을 받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받게 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게 하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지식으로 아는 데에만 열심을 내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하시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믿은 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이 세상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는 성육신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다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맞이하는 하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며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갖게 되는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른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며 천국 시민인 것을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의 초림을 기다립니다. 간절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장기화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일상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어려운 시국임에도 민생을 널보기는커녕 당파당력에 치우치며 정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를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서시는 박지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에 지배당하기 원합니다. 주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참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함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묻고 또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헌신의 마음을 묶어서 여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친히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헌신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도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의 풍성함과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육신적인 삶 속에서 강성함과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웃음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에게 행복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좋은 곳으로 소원이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 삶이 날마다 더 힘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열매들로 가득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주 엄중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건강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코로나 방역 지침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공지한 내용인데요.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마는 2.5단계가 되면 예배의 필수 인원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필수 인원도 20명을 넘어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1부 예배나 2부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들에는 20명 필수 인원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재단을 쌓으면서 그러면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연합된 교회 공동체이고 또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는 꼭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마음 있게 되길 원하고요.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세례 신청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다음 주일에 사실은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주 엄중하기에 세례식 날짜를 좀 연기해서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는 것을 보고 가능하면 1월 달쯤에 세례식을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식은 연기된다. 세례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진행하는 세례식은 날짜는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산결산위원회 모이게 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예산결산위원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에 입당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첫 장마도 지났습니다만 이제 첫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조금만 힘을 손을 좀 합해서 동파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내일부터는 영하 9도, 10도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동파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좀 단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주시고 시간을 같이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백승인, 강현석, 황복희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축하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제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일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앞부분만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삶의 길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를 사랑한 내 잘못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난 요즘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 운명의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길인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랑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얻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또 다른 길,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 다시 말해서 나를 바라보던 마음의 시각을 이제 너를 바라보는 대로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시인은 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마음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인을 향한 사랑의 기다림을 노래하는 시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다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이러지 않을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다리는데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마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초점을 놓쳐버린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기다림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에는 기다림의 사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릴 줄 알도록 또 기다리라라고 메시지를 증거했던 그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밉보여 가지고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기다림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주님이 오신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오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위해, 그분을 위해 길을 예비하라,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쳤던 사람이지요. 메시아를 기다리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요한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친히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제자가 되겠다고,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던 사람들 가운데도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저분이 메시아니까 저분을 따라가라 라고 그들의 등을 떠밀어 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한 것일까요?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확신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뭔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은 세례 요한만 겪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며 영적 침체의 늪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도 더욱 굳센 믿음, 더욱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네, 믿음이 흔들리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고 내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절대 이런 사람으로 보여서는 안 돼, 그러면서 감추려고 하고 감싸려고 하고 그리고 거꾸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고만 하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닌 거지요. 영적 침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입니다. 배우게 됩니다. 요한이 그랬거든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요한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면서 흔들리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었는데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 기대와 내 처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내 기대와 내 처지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커져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흔들리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선포했을 때 그때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에 의하면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심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불의를 심판하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당장의 징계와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요한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아픈 사람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만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징계하고 심판이나 형벌을 내리시는 그 일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형벌이나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기대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회의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는 지금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gat혀 있는데 자기를 감옥에 가둔 그 헤롯을 예수님께서 쫓아가 가지고 혼을 내주시거나 또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거나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시거나 뭐 그런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헤롯을 찾아가서 헤롯을 말씀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심각한 어떤 형벌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요한에게 와가지고 나와라 그러면서 감옥의 문을 열어준다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실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보상은커녕 도리어 감옥에 갇혀서 불의한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조소 소리를 들으면서 내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내팽개쳐져 있는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는 겁니다.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 기대대로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 진짜 하나님 맞는가? 의심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충성을 다한다고 했는데 내 형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처지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회의감이 밀려들며 영적 침체에 빠져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흔들리는 채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결코 자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은 그 흔들림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정말 맞습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확신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침체된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 결코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세속이 어떤 것으로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인은 악인은 형통한데 나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때문에 나는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믿음을 버릴 뻔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릴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형편없이 가라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야, 자, 성소 밖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래서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해서 믿음도 버릴 뻔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서야 내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굳건해지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잖아요. 다만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침체된 영혼 그대로
흔들리는 믿음 그대로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린다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흔들릴수록 더욱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신앙이 흔들린다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네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느냐 라면서 야단치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예수님은 흔들림에서 벗어나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라 라면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너희가 듣고 본 그대로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의 초점을 좀 바꾸어 가라라는 것이지요. 내가 기대했던 것에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형편이 이런데 왜 이런가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내 마음의 눈의 초점을 자꾸만 나 하는 곳에서만 바라보고 내 형편만 바라보고 내 기대 내 생각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초점을 갖지 말고 네 생각 밖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너의 시선의 초점을 좀 다시 맞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 기대, 자기 형편에 초점을 맞추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을 아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리며 또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사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심하게 흔들려서 예수님을 향해 진짜 메시아 맞느냐고 묻는 요한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다면서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더 깊은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아십니다. 누구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 침체의 늪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우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진멸시키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뒷배경이 되어주었던, 뒤를 봐주었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를 가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전해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까지 도망을 가서 노뎀나무 아래 이제는 지친 모습으로 누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신세 타령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담대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엄청난 승리를 만든 엘리야 아닙니까?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엘리야였습니다.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영적으로 극심하게 침체된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고 엘리야로 하여금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이세벨의 한마디에 믿음이 무너지면서 죽는 것이 낫다는 둥 하는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이 썩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
그렇게 실망 어린 우리의 어떤 이렇게 한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극히 사랑해서 그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고 그에게 많은 능력을 나타내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친히 보여주었었는데, 그렇게 엘리야에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의심하고 흔들려버리는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비난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잠도 재우시면서 그의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몸의 원기를 회복시키신 다음에는 영적인 어떤 회복의 역사도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이렇게 회복시키신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너는 흔들렸으니까 안 돼, 이제 너 일 안 시킬 거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는 믿음이 요동쳤지? 안 돼, 너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너에게 일 그만 시킬 거야,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를 회복시키고 더 굳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린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침체된다고 야단치지도 않으세요. 흔들리는 대로, 침체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니까 도리어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금 더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더종한 시인의 시기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아마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꽃, 나타나 있는 아름다운 꽃, 그 꽃이 피기까지, 그 꽃이 피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수많은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흔들림.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아름다운 신앙도 사실은 흔들리면서 자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한패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모르는 사람이야, 절대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지 몰라. 두려움에 그는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나 흔들렸던 그 부인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아이고 이제 난 끝났어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저앉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흔들렸던 것, 흔들림을 통해서 행했던 그 부정했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너 나 부인했지? 꾸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베드로는 부끄럽고 죄송해서 얼굴도 못 드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하게 하십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을 3번씩이나 할 수 있게 하셔서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신 후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면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흔들렸으니까 너는 끝장이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흔들리는 사람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으세요. 그 흔들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더 굳건한 믿음,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는 상태 그대로, 침체된 모습 그대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나오면 됩니다. 주님, 제가 흔들립니다. 제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영적으로 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라는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면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심이 들고 회의가 들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과 회의가 밀려온다면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의심과 회의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내 욕구에 눈을 돌리고 내가 내 형편만 생각하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초점을 놓쳐버리게 될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된다는 생각,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아무런 도움도 안 준다는 생각으로 인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이 그랬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기는 지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은 면회 한 번도 가신 것 같지 않아요. 서운한 마음도 들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지요. 예수님은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행하고 있는 바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라. 네 마음이 자꾸만 네 환경만 보고 네 자신만 보고 네 기대만 보고 네 생각만 자꾸만 바라보는데 아니야. 그 생각의 초점, 네 바라보는 초점을 너에게 두지 말고 나에게 너의 시선의 초점을 좀 맞춰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라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그 말씀 그대로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경 말씀을 좀 생각하고, 요한은 성경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걸 좀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께 초점을 좀 맞추라. 그러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더 깊이 보는 것입니다. 흔들리니까 세상으로 나가면 믿음이 회복될까요? 아닙니다. 잘 안 믿겨져.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회복 못합니다. 더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의 뿌리까지 사라질 수 있게 돼요. 믿음이 흔들릴 때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믿음이 흔들릴 때는 더욱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일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치고 피곤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데, 믿음의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는 그런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너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럼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람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인해 아프고 억울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요.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계속 바라본다면,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아픈 현실에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인해 아프고 억울해지더라도,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 힘들고 지칠 때라도 예수님을 더 바라보아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6절에는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의 생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어떤 일이 있던 경험했든지 간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다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 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나를 믿는 믿음에서 네가 미끄러지면 안 돼.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기대하는 메시아상, 나쁜 사람들 보면 바로 즉각 응징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는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그 생각대로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을 네가 버리면 안 돼.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데서 실족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나를 믿는 데서 실족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항상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길을 걷다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수도 있지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요. 기대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라도, 그럼에도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미끄러지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 앞에 설 때도 있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기대대로 안 되고, 내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인생살이가 풀어게 진행되어질 때, 마치 우리는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은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시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더 바라보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 때면, 믿음을 지키는 것 힘들 때면 잠시 현실의 문제에서 눈을 잠깐만 좀 거두고, 그리고 믿음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한 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믿음 또 요동치는 믿음이 요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처방하신 대로, 영적인 아버지의 처방을 주시는 대로 지금 우리의 형편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의 하나님께 마음의 초점을 맞춤으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영사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그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맹혜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